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흠이 많고 죄가 큰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어떤 자격도 근거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드린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였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권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에 휩쓸려 증오와 분노와 모함과 거짓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제단 앞에서 서로 죽이려 달려드는 우리의 무모함과 철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한 우리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분열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알차게 살아내지 못하고 주신 기회를 놓친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시간의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장소의 관점에서 예배의 자리 또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종종 우리는 제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제단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새벽 제단은 제가 늘 사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무너진 가정 예배 제단을 꼭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또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제단을 쌓아왔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제단을 내가 쌓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이제는 내가 다시 어떻게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바르게 쌓을 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이 제단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제단이라는 표현은 노아 시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단이라는 표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제물을 받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죠.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기억할 만하고 또 신비로운 제단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쌓았던 제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그는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모세도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도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사무엘도 기드온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부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또 다가갔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제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십계명이 율법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10개의 계명이 모두 다 또 알려진 후에 명령으로 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제단을 만드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 이후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있는 십계명의 첫 부분에 또 나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것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작하면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제단을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무엇으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돌로 단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제단인가, 무엇으로 만든 제단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토단을 만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토단만으로도 하나님의 제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무엇으로 단을 만들까, 무엇으로 제단을 만들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금으로 만들어야 하나, 은으로 만들어야 하나, 보석을 박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제단을 만들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에는 흙으로도 충분하다.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모든 흙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흙으로 너희는 토단을 만들라. 내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흙으로 만든 토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재료를 가지고 너희가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로 단을 쌓으려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흥미로운 조건이 하나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는 말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제단을 세울 때마다 한결같이 이 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훗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돌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돌에는 쇠 연장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명령을 다시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 돌에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렸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제단을 만들었음을 열왕기상 6장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제단을 만들 때, 돌 제단을 만들 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제단을 만들면 되니까 만들 때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대로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돌 제단을 쌓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돌제단을 만들지도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제단을 쌓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예배 자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돌로 제단을 만들 때에는 쇠 연장을 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쇠 연장이라고 표현된 이 정으로 표현된 이 원어 헤렙은 원래는 칼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이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이 해석하는 해석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 벤 엘레자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로 알려져 있는 미시나 미돗 3장에서 그것에 관련한 해설을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철은 사람의 날을 짧게 하려고 창조된 것이요 제단은 사람의 날을 길게 하려고 창조된 것이니 짧게 만드는 것이 길게 만드는 것보다 위에 오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철은 사람의 날을 짧게 하려고 창조된 것이요 제단은 사람의 날을 길게 하려고 창조된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어린이들에게 사용하도록 만든 하가다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재미있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앞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으로 쪼지 아니한 그런 돌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제단을 쌓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로 제단을 만들 때 정을 쓰지 말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제단은 무엇인가? 제단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철은 어떤가? 이 정은 어떤 것인가? 칼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혀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가? 칼과 창과 모든 무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제단을 쌓는 일에 생명을 단축시키는 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네. 이렇게 탈무드는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쨌든 이것은 유대교 랍비 전통이 해석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꽤 와 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운명의 존재가 주님의 제단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야 할 존재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주님의 용서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단은 인간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싸움의 무기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와 평화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는, 이 생명의 제단에는 생명을 죽이는 분노,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성냄, 그리고 원망, 두려움, 싸움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는 결코 분노와 인간적인 성냄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고 가정재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둘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가정재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면서 새벽재단을 동시에 세울 수 없습니다.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제단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인간의 삶을 짧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제단은, 우리 예배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늘리며 번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예배의 자리에, 제단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제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제단을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원어적으로는 온전한 돌 또는 완전한 돌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온전한 돌, 완전한 돌로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단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단 위에 놓여지는 희생 제물, 과거에는 소와 양과 염소의 그 육체였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그 위에 놓여진, 우리들의 제단 위에 놓여진 바로 그 진정한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물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으로서 그 제단 위에 놓이신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제단은 다른,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힌트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찾아서 그곳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돌로 된 제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 제단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쌓아라 라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다, 흙이라도 괜찮다, 너희가 그것으로 단을 쌓는다면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제단이 우리라고 말씀한다면 정으로 쪼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달리 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단은 정으로 쪼아서 모습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은 우리가 제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두 한결같이 제단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십니다. 어떤 제단은 네모 모양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돌은 동그란 모양일 수도 있겠고 어떤 돌은 조금 평평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을 대서는 안 됩니다. 칼을 대서는 안 됩니다. 모양을 변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금 모자라니 이 부분을 쪼아내야 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주님을 받아낼 수 있는 제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제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급히 백성들과 함께 모았던 12개의 돌들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런저런 돌들 모아서 주님 앞에 놓고 예물 드려 올릴 때 그 돌의 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 나의 모습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제단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위에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제단이 되며 그 제단을 통하여 생명이 드러나며 살아나고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단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앞서 우리는 율법사들이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단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늘리는 것이다, 늘어나는 것이다,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제단이라면 우리는 이 생명,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이 늘어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참된 제단이 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제단과 관련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오르는 계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면 인간은 추한 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1장 3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벽돌이 바로 이 돌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며 그 위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신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다시 등장하는 이 에벤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돌베개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돌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돌이요, 하나의 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는 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올라갔다고 더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바로 그 제단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단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를 주님의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세상의 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단이 되어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